고단한 개인의 탄식을 들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삶이 고단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어린아이가 자는 걸 보면 우리 어린아이 속에서는 그 고단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이 잠자시는 모습 보면 그 삶이 많이 고단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순간이 참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순간순간 맞이할 때마다 정신적인 고단함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고단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고단함이 세상 일 때문에 고단함이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단함이냐, 돈 버는 것 때문에 고단함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정말 섬기고 헌신함으로 인해 그 고단함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더 깊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나의 고단함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단하다 할 때는 밖에 나가서 놀고 왔는데도 고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가 확인을 해주는 그런 몸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고단하다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바룩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운명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운명을 함께 하면서 동역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동역자가 있음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만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삶에 있어서 동역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에게는 한두 명 꼭 필요한데, 이 믿음찬 교회 한두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인 이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을 이 두루마리에 받아 적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 성경이 보통 두루마리가 9m 정도 되는데요. 이 이제 껍질이죠. 그 껍질 위에 쓴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쭉 적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이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깁니까? 이걸 이제 두루마리 양피지 이렇게 나무 껍질 위에 팍 적어 내려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서기관들의 마음, 이 구약에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펜을 꺾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펜을 가지고 썼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볼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니까 아무렇게나 부를 수 없고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정성스럽게 썼던 사람이 참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바룩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45장 우리 참 절수 많이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워 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이렇게 내가 집에서도 열심히 안 읽는데 교회 와서 그런 생각 하신 분도 혹여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오늘은 예레미야 45장을 1절부터 5절까지 다 예비하신 것을 볼 때 우리 지치지 말고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읽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바룩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5절간에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36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필하는 사람이 바룩이었고 36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적힌 글을 왕에게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것을 불살라졌을 때 다시 한번 이걸 또 기록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룩이 유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새로운 총독이 세워졌어요. 그 나라에 총독이 세워졌고 그래서 뭐 잘 되는가 싶더니 이게 뭐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이 나라가 운명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운데 애굽에 잡혀갔다는 말이죠. 애굽에 끌려가는데 이 애굽에 가는데 뭐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예레미야와 함께 당합니다. 결국 그 고단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이 말에 의하면 우리 예레미야와 이렇게 바룩은 거기서 돌을 맞아 죽는 안타까운 생애를 마감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탄식이 아니었던 때가 없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때로는 하소연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 25장에 보니까 고난의 신비를 알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천사들이 고난의 신비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 여러분, 천사가 고난 당하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성도만 당하는 특권 중에 특권이고 거기에는 신비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그 무엇이, 하나님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무엇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탄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던 중에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이전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제가 다리를 2번 부러뜨렸는데요. 참 여러분, 다리 2번 부러뜨리기도 참 인생 중에 쉽지 않은 경험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씨름하다가 다리 부러뜨렸고 3학년 때는 싸움하다가 다리 부러뜨리고 했으니 제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인물인지 여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 2번 부러뜨리면서 가족들이 다 교회 갔는데 우리가 사는 집은 화장실이 없는 집이에요. 요강을 놔둬놓고 거기서 이제 큰 거는 아니지만 소변을 보는 상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에서 제가 중학생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다 교회 갔어요. 우리 가족은 이 퍼펙트한 구조인 5명인데요. 아들 하나, 딸 둘, 부모님 살아계시고. 그런데 4명 다 교회 갔는데 혼자서 다리 부러져가지고 집에 있는데 내 인생을 생각해보니 중학생인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서 나는 교회도 못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현재형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 나에게 넘쳐 흐른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죠. 그때는 중학교 2학년이 뭐 알겠습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나는 내를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고.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냐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징계하실 때 개인의 탄식 섞인 이 기도를 모른 척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오늘 바룩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함을 찾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어떤 주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적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말씀에 둘러싸여 사는데 자기는 고단한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마음속에 정말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평안이 없고 오히려 고통에 슬픔을 더하셔서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기서 넌 예레미야가 그에게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운 것 다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세울 수도 있고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건 나의 주권이다. 나의 주권이 있음을 너는 알지어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무엇입니까? 생명을, 노량물 뺏어서라도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탄식이 있는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교회 다녔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되고 앞길 쑥쑥쑥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룩의 마음 상태가 고통의 슬픔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애를 지금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돌아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이 같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같이 자라면 진짜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모르게 되는 그런 제 안에 미천함과 비천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룩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의 동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그걸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해서 말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 적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중에 남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고난 중에 공동체 전체, 유다 백성 전체가 징계를 받는 중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노력해서라도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가 힘들고 가족이 힘들고 여러분 부모님이 어려우면 자녀들이 막 마음 놓고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부모님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면 자녀들이 막 압박 불안정 가운데 나도 뭔가 알바를 해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뭐 해라? 기도해라. 왜? 가정 공동체가 힘들어도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신다. 여러분 이것을 일찍 자녀들이 깨달을 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자녀에게 부모님이 나의 윗대가 너무 힘들어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윗대의 그 어려움을 나에 대해 정말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기도로 물러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생명을 노락질해서라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토록 우리의 기도, 하소연 섞인 기도라도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이 자꾸 기도 말씀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그건 자기 열심이 좀 있어서 전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열심이 필요 없어. 자기가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자기가 아무리 부러지더라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힘까지 남으면 그 힘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겠죠.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힘이 없어서 하는 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그게 기도. 그래서 그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네가 나만 의지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래서 고난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고난 주시면 제3자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요. 탄식은 구원받은 자의 탄식이 있고요. 탄식은 성령의 탄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탄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탄식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성별에서 하나님이 건진받은 자조차도 탄식한다는 거죠. 제가 신앙 선배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길을 여셨던 그 순간은 앞도 뒤도 위도 좌도 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하나님의 역사로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잊지 못하는 거죠. 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근데 내 인생의 그 기도는 탄식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피가 마르고 얼마나 심장이 쪼여오는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드린 탄식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탄식이고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합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탄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부림치면서 단식한다. 이건 우리의 인생의 축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몸부림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 오래된 사람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들어 쓰더라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단식은 어디에 가서 어디로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돈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나를 써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단식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단식을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단함을 통해서 하소연하는 이 단식을 알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이 고단해서 단식하신 것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단식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느냐? 그 단식을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봐라, 세상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든데 나 때문에 좀 힘들어 보고 싶지 않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삶을 모두 다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바울도 단식했고 다윗도 단식했고,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이 괴롭히는지 단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의 단식 시인 시편 22편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화면에 비추어진 시편 22편 단식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단식입니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다윗의 신음이죠. 신음. 물론 이 시편 22편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이 짓게 된 시편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얼마나 탄식하고 있냐. 탄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나는 벌레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세상에서 나 열심히 사는데 나를 음해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나를 조롱거리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가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탄식하셔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얘기하면 화평이 깨지고, 내가 얘기하면 싸움이 되고, 내가 얘기하면 서로 공격이 되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단식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3절부터 다시 봅니다. 다윗의 신뢰를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거에 역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두운 과거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게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조롱했지만 그 조롱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자매들이 저하고 얘기하는 걸 참 싫어했어요. 왜? 왜냐하면 말이 많아, 내가. 말이 많은데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제가 20대 때 마음이 뜨거운데 말을 하면 말을 많이 해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근데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자매들이 저하고 다 이야기하기를 싫어해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한 4년 뒤에 저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 그때는 그랬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 저는 말이 많은데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강구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탄식인데 찬양으로 바뀌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는 두려워하는 너희의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는 마음에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28절 다시 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탄식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찬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탄식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탄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자신의 무지한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라들이 주님의 주제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와 예배드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덧 찬양의 열매로 다 바뀌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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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탄식하는 자의 손을 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